찾으셔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다 같이 18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밭 소밭에 쳤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며 특권인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설교지만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메란 가리미 나셀이라고 하는 한 이란 사람은 1977년도에 당시 이란의 마지막 군주였던 그 샤 정권에 반대하다가 자신의 조국인 이란에서 추방되고 유엔에 의해서 공식 레퓨지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88년도에 그는 부모 중에 한 분의 고향인 영국에 가서 살 작정을 하고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으로 입국하던 중에 그만 가방을 분실하면서 가지고 있던 서류를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런던 공항에서 영국으로 입국을 하지 못하고 다시 파리 공항으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법원에서는 이 사람의 프랑스 입국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추방을 시키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소속된 나라도 이제 없어진 셈이 됐기 때문에 입국도 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돌아갈 나라도 없고 들어갈 나라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프랑스 파리의 드골 공항의 제1터미널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돼요. 88년부터 2006년까지 만 18년 동안 이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2004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톰 행크스라는 배우를 주인공으로 해서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은 크라코지아라고 하는 가상 국가의 시민으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방문차 들어오는 거예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는데 그 비행기 타고 오는 사이에 그 자기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패스포트가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국에서는 나라 없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공항에 터미널에 묶여서 있게 된다는 결론이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되겠고 거기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영화든 실화든 이 두 에피소드 모두가 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슈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나라. 어느 날 그 나라가 사라지니까 그 나라에 속했던 그 사람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내 정체성은 내가 속한 나라와 직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과 직결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속해 있다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특별히 공관 복음서들은 그 핵심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천국, 하늘나라, Kingdom of God이라는 말 대신에 Kingdom of Heaven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이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도 보면 그 1장 첫 서두에 14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누가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다가 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쓴 사도행전에 그 첫 번째 1장 3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을 지상생애를 사셨는데 그 40일 동안 뭘 하셨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는 18절과 20절이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인데 그냥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에 이어서 결론처럼 누가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보면은 누가는 주님께서 이 한 여인을 이적으로 치유하신 다음에 18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오늘 다루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두 비유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루었던 예수님의 그 이적 사건에 대한 일종의 결론이고 또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 주일 이적을 잠깐 좀 리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기억은 하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습관적으로 들어가시듯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회중 가운데 귀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몸을 전혀 펴지 못하는 18회 동안이나 펴지 못하고 있었던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각 예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즉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는데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먼저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You are set free from your sickness 이런 표현을 통해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인 귀신에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손으로 안수하시면서 그 사람의 병도 치유를 하십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은 모든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 비난을 합니다. 이런 병 치유는 다른 날 해야지 안식일에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 같지만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 본인의 아주 절대적인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공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 그리고 보이지 않게 회당장에게 동조하는 여러 무리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각각, 이 각각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는 모두가 다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보내라 하는 이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그 안식일 규정 가운데 보면 이 안식일에 1km 범위 내에서는 가축을 얼마든지 데리고 가서 목초지에 가서 먹여도 되고 또 물을 마시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는 것도 괜찮고 또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여물통에 붓는 것도 다 허락된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가축들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운송수단이었고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하던 그 농업의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일종의 육류 음식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종의 필수적인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 규정에 그런 예외 규정을 가축에 적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논박하시는 거죠. 우리가 외웠던 암송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오늘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이게 정당한 일 아니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expect 하는 것은 그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는 상승적인 논리를 예수님이 지금 펴시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동물에게 허락한다면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냐. 둘째, 불과 몇 시간 동안 외양간에 묶어놨던 이런 짐승들을 풀어줄 수 있다면 18회 동안이나 묶여 있었던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더구나 동물을 안식일에 풀어줄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딸인 이 유대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포인트는 간단해요. 너희가 지금 따지고 있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날 그분의 은혜를 즐기는 그런 데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 여인을 병에서 낫게 하고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보다 더 합당한 날이 어디 있겠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하고 우리 여러분이 연결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포인트를 우리가 좀 다르게 좀 풀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안식일이 대변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초점, 그건 이제 그 중심 초점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율법 준수를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바로 살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로 살겠다는 그런 의도죠. 근데 지금 회당장과 너희 무리들은 이런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그런 율법이 지향하는 것과는 정반대 모습으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도 이해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이런 순간에조차도 정반대로 오히려 분노하면서 자기의에 빠져서 본인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말하고 있는, 결국 외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죠. 이걸 좀 더 다른 식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틀리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실 판이죠.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뭐 때문이야? 하나님 잘 섬기려는 거 목적 아니냐?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왜냐? 너희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안식일 규정도 이렇게 많이 만든 건데, 그렇다면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너희가 그렇게 속했다고 믿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부터 알아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잘 섬긴다고 믿고 있고 또 잘 섬기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나 예수가 바로 보여준 것처럼 이런 불쌍한 여인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또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지금 나를 보면서, 내가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너희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줄로 착각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분노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으니 너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외식하는 외식자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너희들이 가르쳐주마.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앞본문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과 연결은 좀 나중에 하고요. 이 말씀만 먼저 한번 좀 우리가 좀 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다음 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종합적인 말씀을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1세기 유대의 그 시골 생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비유는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는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담배씨처럼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아주 정말 작은, 모든 씨앗이 작지만 진짜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이런 씨가 심겨지고 나면 점점 자라나는데 보통은 한 4피트 정도, 한 1m 50cm 정도로 자라고 크게 자라면 한 10피트, 3m 정도의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란 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강조점은 그거죠. 겨자씨 같은 작은 씨가 나무가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그런 큰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는 처음 시작은 아주 보잘것없고 이렇게 작은 의미 없게 여겨지는 그런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것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모습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흔히 생각하듯이 특히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이건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힘이나 어떤 지위를 가진 강자들의 그림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정반대의 그림인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금 여기 고통당하는 이 여인처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랄 만큼 크게 번창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란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가는 특별히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누가복음 전체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이기도 하지만은 구약에서는 자주자주 이방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새들의 비유를 했어요. 여기 있는 말씀에 이 새가 와서 깃든다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쓴 게 아니죠. 즉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세상 모든 열방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인데, 누룩은 빵이 발효되도록 밀가루에 섞는 거죠. 요즘은 누룩을 이렇게 섞는 일을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많이 현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저도 어머니가 집에서 빵 만드실 때 보면은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누룩이라는 효소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쫙 부풀어지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 이제 서말 밀가루로 부푼다 하는 것이 이제 서말이라는 표현이 헬라어의 그 3사톤이라는 말인데, 학자들은 이게 한 15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커진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 누룩이 성능이 좀 좋은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여튼 누룩의 특징 역시 작은 양이 큰 빵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특히 발효라는 이 보이지 않는 과정을 은근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비유가 합해서 근본적으로 하나의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아주 작게 보이지만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번창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한 가지와, 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보이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는 일종의 영적 역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보이지 않게 그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아주 미약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해요. 여기 이 이적의 이 수혜자였던 이 여인처럼 귀신에 의해서 병들고 또 여인이라는 그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소외되는 그런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힘도 없고 가치도 없고 또 무슨 대접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주시고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는 너무 미약하게 보이는 것이죠. 아무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보여지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미약한
아주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 속에, 그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대심을 선포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공동체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점점 더 아주 왕성하게 번창한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이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마치 하늘과 땅을 뒤엎어버리고 로마라는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세상을 뒤바꿔버리는 그럴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그림을 그리신 것이죠. 전혀 눈치 못 채게,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 안에 예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그 한 사람의 내적인 변화, 그 영혼의 변화,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 마치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이 적은 누룩이 엄청난 양으로 이제 불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확장된 그런 그림을 그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그리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지상교회의 외형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상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이 착각과 이 오해, 그리고 그 실수가 지난 1500년 동안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덤을 만들어낸 아주 결정적인 실수였고, 저는 착각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그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기독교 역사는 일종의 이 지상의 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교황권이 점점 확장되고, 교황의 힘이 더 세냐 아니면 황제가 있냐, 여러분 세계사 배우셔서 다 알잖아요. 이건 1500년 동안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가장 큰 근본적인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지상교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했던 것이죠. 특별히 그 외형적으로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그 규모가 커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교회 그 이상입니다. 차원이 그거보다 훨씬 큰 것이고 본질이 근본적으로 그와는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킹덤의 종류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 수나 혹은 돈이나 힘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과 화목과 그 평화의 그 현장, 그게 한 사람 안에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일종의 신앙 공동체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점점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용하게 확장되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진행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가 힘이나 돈이나 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휘둘러댈 때에 영락없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파워 기독교라는 이름을, 심지어는 책에도 무슨 파워 복음 이런 거 알잖아요. 전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많이 만들어낸 그 책자를 보면 온통 다 파워를, 이런 종류의 파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이나 돈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섬김에 부름받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걸 혼돈하게 될 때 교회는 영락없이 재앙을 초래하고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죠. 건물 짓고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세일 자랑하고. 한국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뭘 하려면은 압구정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그냥 뭐 유행어처럼 떠돌아다니곤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만들어낸 게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재앙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경향 없습니까? 또 한 가지 도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겉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보이지 않게 진행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인데 그 마지막 때 언제일지 몰라. 이건 하나님의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에 속한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미스터리라 이 말이죠. 근데 그날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의 초점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실망스럽죠.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의 초점이, 궁극적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 누룩이 큰 빵을 만들어내는 이런 아주 뚜렷한 아주 vivid 픽처를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런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주도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우리 눈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좌절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정반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 이것이 여기 말씀에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1세기 때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상상해 보세요. 그때 그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또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1세기 때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말이죠. 오늘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받는 나라라고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는 52개의 국가, 그 나라에도 전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눈에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또 그걸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얼마나 크게 확장된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1세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확장되었을 것이고 이미 천국에 가신 천상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합해지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을지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역사의 궁극적인 그날이 이를 때까지 얼마나 힘있게 보이지 않게 확장될 것인가. 이 이미지를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 공동체에 서로 섬김을 가지고 나누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믿음의 지구력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두 비유 다 예수님은 은근히 시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져 있는 내재적인 힘이에요. 어떤 주석가의 표현을 제가 빌리고 있는 것인데 그 the inherent power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그 내재하고 있는 그 힘이에요. inherent power. 이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방금 이제 우리가 봤던, 지난주에 봤지만은 그 앞에 나오는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그 파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그 영적인 권세,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담겨져 있는 힘이죠.
그래서 겨자씨지만 그 작은 것이 나무를 만들어내고 누룩이지만 그 적은 것이 보이지 않게 엄청난 물량의 빵을 생산해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겉모습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보잘것없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왕국에 내재하는 힘이라 이 말이죠. 이게 진짜 힘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지난 시간에 그 이적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지금 누가가 마치 지난 이적에 대한 결론으로 그 이적에 대한 그 주제처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걸로 우리가 풀이를 해본다면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지난 이적이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관련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과 관련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권위, authentic authority, 또 그분의 그 절대적인 권위, absolute authority, 그걸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리뷰하지만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 회당장에게는 안식일이 문제가 됐어요. 안식일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준수 문제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히려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안식일의 의미, 더 나아가서 확장을 한다면 모든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해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떤 권위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위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안식일조차도 초월하는 권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ord of the Sabbath. 이 안식일이 누굴 위해 있느냐? 나를 위해 있다.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상당히 그 함축적인 함의를 담은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안식일의 주인이다. 절대적인 권위라고 생각했던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안식일의 그 법을, 안식일 준수를 예수님은 초월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그리고 진정한 권위를 주님은 가지셨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회당장과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두 분이 보이는, 두 사람이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면 훨씬 더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회당장은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앞에다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 비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거 지금 잘못이다 말이지. 왜냐하면 본인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은 안식일의 권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정반대로 그래 내가 말하마.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만 마땅한 이유는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넘어서는 그 권위가 비교도 되지 않는 절대적인 진정한 권위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 이 이적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이고 진정한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이적을 우리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은 결국은 이 시대가 그렇게 짓밟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이 그토록 적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정반대로 절대적이고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라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뭐냐? 그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직장 생활이 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고 그분을 선포하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사실은 이적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얘기를 한다면
여인을 그 귀신의 영향에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해방과 영적 권세의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피스티케이트하게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델리케이트하게 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축출해버리시는 그런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교묘하게 귀신의 영향에 의해서 병들어 있는 이 여인을 병치유가 아닌 귀신의 영향에서 풀어주시면서 병을 치유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펴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독특해요. 이걸 병치유 이적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귀신 축출 이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둘이 다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에서 놓여있다 하는 이 묘한 말씀하셨어요. 치유됐다는 표현하고 달라. 힐링이라는 말과는 틀린 거예요. You are set free. 뭔가 그를 꽉 붙잡고 있었던 그 노예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말씀하실 때도 아까 외웠던 암송구죠. 그러면 18배 동안을 사단에게 매인받았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런 표현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즉 병에서 놓였다,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시는 이 여인의 치유를 그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는 영적 해방의 사역으로 행하셨던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런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걸 잘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우리 시대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그냥 신체적인, 물리적인,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차원에서만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러기 마련입니다. 이북이 저렇게 극성을 부리다가 만일에 미국의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 성깔이 있게 생겼던데 그 양반을 건드려가지고 만일에 거기다 폭탄을 퍼붓게 만들면 우리는 대본에 뭐라, 아이고 저 이북이 저 짓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한국에 전쟁을 일으켰구만 이렇게 그냥 전쟁 얘기로 끝나게 되겠지만, 이북을 저렇게 사로잡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가 없을까? 미국을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은 없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들이 너무 큰 범위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모든 종류의 일종의 종합적 병폐들, 그게 질병이든 전쟁이든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이든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심리적인 어떤 문제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할 때 이걸 단순히 그냥 심리적, 신체적, 물리적,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이런 종류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고 아주 뚜렷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들이 영적인 일들이고 어떤 상황들이 물리적인, 이걸 구별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오히려 누가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묘하게 이 여인을 귀신 들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의해서 병을 일으켜서 18해 동안이나 병들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몸을 펴지 못하는 병자로만 볼 이 사람을 주님은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귀신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귀신을 축출하고 귀신에게서 풀려주시면서 동시에 그 여인을 손으로 대서 안수해 주셔서 치유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장 과정 속에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자리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빌립보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단순히
직장 문제, 학교 문제, 건강 문제, 뭐 부모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뢰라. 이런 정도로 그 차원 자체를 너무 물리적인 차원으로 가시적인 현상에만 우리가 치우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모든 일이라는 in everything 이라는 그 말 속에는 정말 글자 그대로 everything이 다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라 이 말이죠. 난 제가 볼 때는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셔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하냐. 너희가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웬만한 일들은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일에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야고보가 좋은 말씀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야고보 5장에 보면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병든 자를 놓고 장로라고 하면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죠. 영적 리더들이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하는 이 균형, 뭐 병으로 얘기하니까 의학적 치료를 하고 영적 치료를 하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걸 나눌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균형 있게 잘 우리가 자리를 잡을 때만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내 삶 속에서도 확장되어 가고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나아갈 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정상적인 균형 있는 바른 삶의 대처라 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그 현장마다 그것이 개인의 죄가 가득한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또 공동체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문화권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현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그 땅에 선포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프로클레임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그 삶에 함께 가고 있는 영적인 이 해방과 권세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가까운 그 십장로교회에서 언제 돌아가셨나 한 20년 전에 벌써 세상 떠나신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는 그분이 참 영향을 많이 발휘하셨던 그런 때입니다. 그분은 비록 이 로컬 처치 여기에 10th Presbyterian Church의 목사님으로 한 30년간 목회를 하셨지만 로컬 처치 패스터가 아닌 전 세계에 참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의 기수 역할을 했던 신학자이면서 탁월한 설교가였고 또 저술가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의 참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정말 통찰력이 있는 그 시대 관찰을 많이 하셨어요. 이 성경적 입장에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Whatever Happened to the Gospel of Grace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그 책 속에서 그분은 세컨드 챕터인가 거기에 우리 시대의 유형이라는 그런 제목 아래 뭐 그분이 살던 때니까 벌써 30년 전 얘기긴 하지만은 그다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대표적인 5가지 이데올로기, 우리 그 사조들, 사람의 그 의식과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찰력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한다면 첫째는 세속주의예요. 세큘러리즘. 세속주의가 표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 그것이죠. 이 세상 너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이 시대, 지금 이 세상, 이 현장뿐이다. 그게 세속주의죠. 이 5가지로 얘기를 했지만은 다 일맥상통하는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분이 지적한 것은 휴머니즘,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 다른 것입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인간이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상대주의, relativism,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어떤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그죠?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는 것이 물질주의예요. materialism.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내 삶, 물질의 삶, 이게 전부라.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 돈이 최고, 뭐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실용주의가 결국 결론을 맺습니다. pragmatism. 산업혁명의 일종의 결과이면서 영향으로 지금까지 계속된데, 특별히 이 pragmatism이 영향을 준 것이 미국의 복음주의라는 것이에요. 미국 복음주의. 복음을 외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보이스 목사님이 결론을 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죽도록 즐기는 어리석음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결국 결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잘 아시는 성경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핵심을 쫙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practical한 가이드라인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그 짜집기 하듯이 만들어가는 그런 패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그 이즘이라는 그 이데올로기를 설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장본인으로서 서 있다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그 분명한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 주님의 주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입술로만 선포하던 유대주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그리고 해답은 솔루스 크리스토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임재해 계실 때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 저는 하나의 주의를 더 집어준다면 종교주의, 종교적 삶에 빠져버리는 심각한 또 하나의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게서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을 2번 받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국적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절감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이 들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국적이 변화될 때에 선서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속해 있었던 나라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나라의 의무조차도 나에게는 다 사라지고 새롭게 이제 내가 국민이 된 이 나라의 모든 의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하기로 선서합니다 하고 가는 것이죠. 저는 미국 사람이 됐어요. 미국 생긴 건 아니지만 미국 시민권이 2번이나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국적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멋지게 드러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이고 또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영적인 모든 권세로부터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 해방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서 저희들이 조금 더 손색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든든하게 잘 설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